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한 번 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어두운 죄악길에서 먹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우리 한번 더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영혼들을 구원케 하실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너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한식으로 찬양합니다.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그 부흥을 꿈꾸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강단 위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를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자 위에 오늘도 주의 보혈 덮으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 덮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기 일어나오니 주님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위에 오늘도 주의 성령의 창조안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보혈 덮어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오늘 보실 때 사랑스럽다, 존귀하다, 나의 기쁨이다, 기쁘다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한 번 더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화창한 이 가을에 기쁨으로 아버지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의 찬양의 고백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려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 성도 각 심령에 주를 향한 영적인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백들이 드려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굶주리는 백성이 없게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심히 메말라 있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긍휼히 보시고 영적인 그 메마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이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보시옵소서. 우리를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온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종자들을 주여 긍휼히 보시고 그들 마음속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라진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 되며 포옹하며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태교원 성계를 사랑해 주셔서 연분홍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을 특별히 세워주셔서 영적인 걸로 더욱더 성숙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함께 동역하며 나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영혼 위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 위에 나를 찾고자 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온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친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아픈 마음, 그들의 영혼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 하셔서 함께 예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담대한 입술을 열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든게 아버지 11월 1일부터 3일간의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갈급한 심령들 속에 아버지 성령님을 사모하는 아버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모두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을 찾고자 하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찾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주여 긍휼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에 의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이 아픔이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 찬양하는 날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오니 찬양대의 가사 속에 온 성도들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생명으로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목숨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찬양의 힘과 말씀을 들을 힘과 예배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리머리에 주님의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자들,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없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샬롬과 평안이 있는지 돌아보는, 또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악과 교만과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 없고 우리의 계산에 맞은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또 블레싱 전도 축제를 축복하셔서 먼저 우리가 훈련되고 무장되고 은혜 받는 기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행복한 전도 동행의 여행의 기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돌아오는 1, 2, 3, 4, 1, 2, 3 부흥회를 축복하셔서 예비된 하늘의 은혜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번에 한계를 돌파하며 영적인 지경을 넓히며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은혜와 복된 갑절의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태교원 선교재단을 아버지 인근지서 지역 서울구리 남양주 일대로 별내 진접 진건 오남 장현 갈매 다산 또 왕숙 태교원 일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목마른 자 갈급한 자들이 줄지어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육부서가 부흥하고 우리 장년들이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한 사람도 아버지 세월이 갈수록 낙오하는 자 없고 복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건강 회복하고 재정이 들어가고 또 자손이 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현재 고난이 있다면 과정으로 여기며 과정을 지나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아파게 하소서,
마음이라도 합하게 하소서, 눈길로 합하게 하소서, 말로 합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특별히 몸된 재단 축복하셔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오니 10의 1조 작정 주정 감사, 마음의 소원 기쁨 감사 감격으로 올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내 것 아니요 주의 것이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된 재단의 일꾼을 세우소서, 일꾼을 보내소서, 또 일꾼을 잘 쓸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종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가대의 찬미로 영광 받아 주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0월 29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9일 블레싱 전도축제 행복드림 2주차입니다. 이번 주간은 사랑데이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물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전도 선물은 흑보리 현미과자입니다. 블레싱 전도축제 행복드림을 위한 기도특공대 대원들은 매일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연합 셀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4년 다니엘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한 청소년 청년 학부모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20분 로뎀 3층에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2023 가을 부흥회가 로고스 교회 안성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일 수요일부터 3일 금요일 저녁까지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부흥회를 위한 한 주간 특세가 30일 월요일부터 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11월의 첫날 온가족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일 수요일 오전 5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자유롭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교사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후에 있습니다. 퇴계원 걷기대회 전도 모임이 4일 토요일 오전 9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최성진 청년이 이번 주 화요일에 군에 입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떡은 최영진 안수 집사님, 박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29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도구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박수하겠습니다. 블레싱 전도 축제 2주 차입니다. 이번 주는 사랑데이인데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살피고 섬기고 초청하고 기도하고 또 이번 주 선물은 흑보리 현미칩인데 선물 준비하는 것도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뭐를 해야 되나 이걸 과하지 않게 또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또 개수도 한 4,500개 이상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하면서 다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선물 나누면서 접촉점들 마련해서 꼭 초청장과 함께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전도 작정이 전도의 시작이다. 전도를 작정해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 작정을 95명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안 한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작정서 있으니까 내가 숫자로라도 하고 작정을 해야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라고 95명이 327명 작정하셨는데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도 특공, 기도 특공대를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30명 정도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매일 8분씩 전도 작정한 분들 이름을 올려서 그분들 위해 중보 기도하도록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번 주까지 기도 특공대 함께 하실 분들 추가로 모집하니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연합셀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모임이 어려우면 주중이라도 꼭 모이시되 순서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순서지 활용하셔서 말씀 나누시고요. 후면에 보면은 구행시 짓는 것이 있습니다. 구행시 다 셀 모임 때 같이 이렇게 만드셔서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전도하실 수 있도록 커피 쿠폰 2장씩 이렇게 또 나눠드리도록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을 부흥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인데 저녁 수요일은 2, 3부 성가대, 또 목요일은 남전도, 금요일은 여전도에 찬양으로 잘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소책자 나눠드렸으니까 참조하셔서 부흥회 매일매일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잘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 은혜 받는 부흥회를 위해서 내일 새벽부터 이제 수요일까지는 특세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부흥회로 이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11월 1일 수요일은 11월의 첫날 특세입니다. 절기니까 특별히 구별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계원 건강걷기 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어요. 평소에 전도하기 힘든데 많은 분들이 모이시니까 8시 반에 출발했다가 10시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9시 20분에 전도 준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도재원 초등학교인데 교회로 9시 20분까지 오시든지 도재원 초등학교로 9시 반까지 오시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용품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도용품 얼마든지 더 후원 받으니까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부흥회 때 간식이나 또 강사님 숙소나 식사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셔서 잘 교회에서 잘 이렇게 배치해서 알려드리는 대로 섬겨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떡은 최영진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진이가 돌아오는 화요일에 군에 입대합니다. 최성진 잠깐 일어날까요? 성진 잘 하고 오도록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잘 하고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11월 목회 일정이 이렇게 수첩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여러분 목회 일정 보고 기도하시고 또 목회 일정을 잘 따라 주시기 바라고 이 모든 유인물들은 다 교회에서 제작을 합니다. 직접 교회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하게 달아주시고 또 잘 사용해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안내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이옥순 권사님 동생분이신데요, 이경애 자매님 오늘 새로 같이 오셨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앉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마 수학능력 시험이 11월 16일인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시험 보는 아이들, 학생들도 있고 시험 보는 자녀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 특공대가 이제 30여 명인데 기도했습니다 쫙 올라오는데, 이분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나 잘 안 보여가지고 집에서 하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약간 오늘 이번 주엔 조금 더 성전으로 조금 나오기를 좀 열심히 좀 다해 주시면 서로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예의를 지키고 잘해야 되고, 또 익숙한 것에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허투루 그냥 흘리시면 안 돼요. 익숙한 것에 진리가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기적 가운데 하나죠. 오병이어 하면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시 보이고요, 또 소중하게 보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이 됐고, 또 기적이라는 시리즈를 4번째 다루고 있는데, 앞에 있는 3개와 이 4번째 기적이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앞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나,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은 사건, 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과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다른 말씀들은 사복음서가 다 소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었다.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5천 명을 먹이셨다, 이것이 아니에요. 5천 명을 먹이고자 하는 기적을 만들어서라도 5천 명을 먹이고자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걸 보셔야 돼요. 왜 기적을 만드셔서라도 먹이시고자 했을까,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따라합니다.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란 없다. 오늘 이 아침에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고요. 정말 절망입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자, 말씀 속에서 볼까요?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 큰 무리는 보통 큰 무리는 아니죠. 장정만 5천 명이니까 20세부터 50세까지가 5천 명이니까 그 외에 주변인들을 다 하면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곱하기 10, 한 20만 명 정도가 어떤 한 인물을 따른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를 따른다면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진리가 없다는 것이고 목마르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를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근데 주님이 오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배고픔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무엇을 보시냐 하면 그 큰 무리를 보시더라 했는데, 그 보심에서 그들의 육체적인 배부름, 배고픔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갈망, 내면의 배고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먹임의 사건은 배부름의 사건을 넘어서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먹이려고 했다가 아니에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였다, 이렇게 하면 말씀을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질문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인데요. 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노동자의. 그러니까 한 10만 원꼴로 친다면은 200데나리온 하면 한 2천만 원 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은 2천만 원 정도 가지고도 모자릅니다. 이 떡으로 택도 없습니다. 계산이 맞아요, 틀려요? 계산이 정확하죠. 2만 명 되는 사람은 2천만 조금씩 먹어도 못 먹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빈들이고 저녁이 되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고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그 도시로 그냥 들어간들 2,000명, 한 2만 명을 먹일 식료품과 음식을 어디서 저녁에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적으로도 안 되고 상황적으로도 안 되고 환경적으로도 안 되고, 따라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계산에 맞다고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보세요. 계산에 맞다고 정답은 아니다. 저도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말씀도 먹이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때로는 들었다 놨다 밀었다 당겼다 앉혔다 일어났다, 말씀을 통해서, 목회 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깨어있도록 성도들이 이끌어가지만, 그것만 합니까? 또 그것마저도 제가 계산한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계산을 했다는 건 그렇게 맞으니까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계산에 맞지가 않아요, 대부분. 1년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여러분 공동체를 그냥 주먹국으로 이게 운영이 될까요? 다 연말에 예산도 재정적으로 편성을 하고, 행사마다 어떤 걸 투입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특별 예물도 구하고, 또 매주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의 동향을 보면서 이번 달은 어떤가, 다음 달은 어떤가 예측도 하고, 한 달을 매달 마감하면서 이거를 여러분 나름대로는 고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계산대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계산은 맞았지만 때로는 넘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모자랄 때도 있고, 때로는 막 넉넉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여러분,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큰 기업을 운영하던 다 계산이 있잖아요. 계산대로 다 맞나요? 계산대로 안 맞거든요. 집에서 가계부를 쓰는 분들 물어봅시다. 계산대로 다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심지어 나이가 먹어가고 가문의 어른이 되어갈수록 챙길 것도 많아요. 뭐 경조도 챙겨야 되고, 또 동생들도 챙겨야 되고, 이웃도 챙겨야 되고,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생각지 못한 여러분 부과되어지는 부담은 우리가 계산한 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계산이 맞다고 그것이 정답은 아닌 걸 보게 돼요. 이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의 계산이 맞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결론은요, 안 됩니다. 주님,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계산해 보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순간적으로 팍팍팍 머리를 계산을 해요. 2천만 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2천만 원을 여기서 구할 수도 없고, 2천만 원이 있다 한들 그걸로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나 그의 계산이 틀린 이유는 그 계산에 뭐를 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넣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여러분의 계산법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계산에 멈춰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의 곱하기를 한 10쯤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죠. 감당할 수 없다는 일이죠. 감당할 수 없잖아요. 곱하기 10 정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제 곱하기 10이 됐다고 하나님에게도 큰 문제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가 주님의 일이냐? 나를 믿는 것이 너의 주의 일이다. 오늘도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주님의 일은 우리의 계산으로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산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큰 상자를 막 옮기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아빠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가 낑낑대면서 이 박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에게 질문을 해요. 얘야,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내 가진 힘을 다 쓰고 있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잠도 못 잤다고. 내가 얼마나 알뜰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계산을 정확히 하고 살았는데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이거 우리들의 고백 아니냐는 거예요. 자, 아빠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가진 힘을 다 썼다고? 그런데 얘야, 너는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내가 가진 힘도 다 누구의 힘이야? 너의 힘이란다. 이 아이의 이야기지만 고백적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더 아름다워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주일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씀을 여러분 지식으로 얻고 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멋져지고 고상해지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고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왔다 갔다 하면 오늘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자, 가까이 있는 말씀일수록 자세히 보자 그랬어요. 다시 보자 그랬습니다. 소중하게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오병이어에 대한 생각을 다 지우세요. 다시 오병이어의 그림을 다시 그리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너무 작아서 쓸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오늘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 너무 작습니다. 너무 낡았습니다. 너무 노인입니다. 이제 저는 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로 9절인데, 자, 빌립이라는 사람은 딱 떨어지는 계산을 가지고 나와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반대로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주님께로 연결해 주는 은사가 있어요.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지만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것을 예수님에게 뭐 했어요? 연결시켜줬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은 없지만 능력이, 은사가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네트워크 사업이죠. 그게 네트워크 사업이고, 요즘 여러분 에어비앤비 다 이런 모든 유통 사업들은 자기 것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하는 거고 머리로 하는 거고, SNS, 페이스북 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내 것으로 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줍시다.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안드레가 여러분 한 소년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9절이에요. 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신방할 때 저는 보리밥 이런 걸 좋아해서 뭐 집사님 보리밥 드시러 가실까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보리밥 싫다 그러는 분이 많아요. 왜요? 옛날에 고생할 때 너무 보리밥 많이 먹고 보릿고개 들어도 지긋지긋해서 보리밥 싫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보리는 별로 그렇게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5병, 보리떡 5개는요 당시에 가장 값싼, 가치 없는 가난한 집에서 싸울 수 있는 도시락이 보리떡 5개예요.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거란 말이에요.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2마리는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 호수, 바다와 같은, 바다 아니고 호수와 같은 지름이 30km가 되는 큰 호수예요. 풍랑이 치고요, 지면이 낮아가지고 풍랑이 치고요, 그리고 어부들이 살고요, 배들이, 큰 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흔한 물고기가 여기서 나오는 그 물고기, 정어리 같은 물고기 2마리. 가장 낮고 천한 것, 이것이지만 이걸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도 사용하셔서, 주님께 드려진 이것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따라합니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순전하게 드린다면 주님은 사용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냉수 한 잔이라도 쓰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냉수 한 잔으로 그를 전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작아서 쓸모없다, 약해서 쓸모없다, 나는 늙어서 쓸모없다, 이것은 우리의 핑계인 거죠. 자, 따라합니다. 기적에는 논리와 계산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 왜요? 오늘 빌립은 정확한 딱 떨어지는 계산을 가지고 주님, 이거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했지만 안드레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지만, 심지어 예수님이시라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거기에는 5,000명, 2만여 명에 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뭐가 먹을 것이 있다고 몰려드는지 그들에게 먹이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드레가 뭐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안절부절하면서, 아니 우리 주님이 먹이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면서 뭐 한 겁니까? 무엇에도 해보려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논리와 기적이 아니다. 논리와 계산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논리와 계산으로 임할 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느냐로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감동과 감격은 없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필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전도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왜냐면 전도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 이미지가 떨어져 있는데 전도가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만 주의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 119 11월 19일 블레싱 전도 축제를 합시다. 작정해야 전도가 시작입니다. 이럴 때 내가 전도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뭡니까?
내가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목사님 저렇게 열심으로 외치시는데 내가 도울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어떻게 해야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뭐예요? 한 걸음이라도 보태려는 마음. 한 걸음이라도 보태려는 마음. 부흥회다. 123 부흥회를 통해서 가을에 우리 영적 수준을 좀 높여보자.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높여보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좋은 강사 모셔서 천국잔치 벌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면 요즘 바쁜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생명을 구원받는 일보다 바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얻는 일보다 바쁜 일이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시다. 너무 작아 쓸 수 없는 사람이란 없다. 너무 작아서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빌립과 같은 성향을 갖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오늘 여러분은 빌립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한 걸음이라도 보태보려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도시락이라도 들고 예수님께 나왔던 안드레입니까? 여러분 안드레입니까? 빌립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도 제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게 늘 그런 말씀하세요. 도목사야, 나는 네가 안드레 같기를 원한다. 너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나를 보기를 원한다. 네 계산법에 내가 좀 들어가길 원한다. 나를 빼고 계산하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배한다는 게 뭐냐? 오늘도 하나님 나 똑똑하게 해주세요. 난 높여주세요. 그거밖에 기도할 게 없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요. 그런 고백 좀 안 들어보냐?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지난 20년도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입니다. 2015년이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한 지 1년 되는 해였는데 2014년 12월 첫 주에 우리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로. 10년 됐죠. 2015년에 제가 우리 지방의 청소년 부장이 됐어요. 지방회장님이었던 선배님이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도목사님이 부장이 됐으니까 좋은 일 한번 하자고. 뭐요? 그랬더니 지방의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 가운데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거기에 해당하는 목회자를 뽑았더니 한 20명,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 자제가 중고등학생이 한 20명.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좀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용기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아빠가 지하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면 자녀들이 너무 이거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없나? 왜 우리 초국의 목사님이 저렇게 잘 나가고 그 교회가 크는데 우리 아빠는 왜 능력이 없나? 상가교회에서 목회하면 아이들이 막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개척교회 하면 거의 반은 교회 직원처럼 일하잖아요. 성도들 다 떠나면 교회 청소하고 아빠랑 같이 전도 다니고 뒤 방송실에서 방송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성도들이 모르는 목회자 자녀의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안 보이면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아빠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나 교회를 딴 교회 다니면 안 되냐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이가 성도 아이랑 싸웠는데 그 아이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 성도 앞에서. 왜 그 성도 떠날까 봐. 그 집에 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이들 붙잡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 후배가. 제가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도목사님 할 수 있다. 그 아이들 데리고 해외여행 좀 한번 시켜주라고. 해외 데려나가서 용기도 주고 꿈도 주고 하나님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냐 가르쳐주고 목회자 자녀지만 하나님 너희들 축복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선교하는 경험을, 단기 선교를 해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좀 주자고. 근데 제가 교회를 건축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선뜻 용기 있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최소 돈이 얼마 있어야 돼? 20명이면 애들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방에서 얼마 내고 최소한 내가 반은 담당해야 되는데, 반은. 교회 건축하고 교회에서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에 거절을 했어요. 무언에 대답을 안 했어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겠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게 아니겠죠. 마음이 없는 거겠죠.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왜요? 들켜버린 거죠. 기분 나쁜 건 왜? 들킬 때 기분 나쁩니다. 들키면. 속내가 들켜버리면. 그 저도 성도들 보면 보여도 말 안 합니다. 이제 기분 나쁘실까 봐. 준비가 된 성도는 아멘으로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해보면 다 기분 나빠요. 나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기도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까? 안드레가 무식해 보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읽고 나니까 어떻게든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본 거예요. 그리고는 갖다 드릴 게 없으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도 갖다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죠,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도시락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돌아와서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선배님 말씀.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말이 맞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왜? 한 번도 그렇게 좀 통 크게 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게 통 크게 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내가 와서 강구를 한 거죠. 성도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게. 그래서 내가 이런 게 내놓습니다. 2015년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태국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아이들 인솔해서 넘치도록 가지고 정말 넘치도록 들어오더라고요. 넘치도록. 성도들이 하나가 되니까 십시일반 개미 정신으로 넘치도록 부어져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이후로 그만한 일 정도는 능히 감당할 교회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스토리고 역사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런 역사예요. 얼마 전에 그 젊은 또래 목사님들이니까 제 동기도 있고 또래도 있고 후배도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수련회 장소에 가서 만나 그분들하고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10년 전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 그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하고 같이 해외여행 다녀와서 선교 다녀와가지고 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보고 자기들이 대접받아보고,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 아이들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축복한다 안수해주고 축구하고 전도하고,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아이들 보고, 거기에서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들어간 아이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 말썽쟁이였던 아이들 가운데 목회자가 셋이 나왔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이번에 들은 이야기예요. 고려대학을 간 아이, 한양대학을 간 아이, 음악가가 된 아이 20명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그 아이들이 받았더라고요. 이것이 오병이어 아닙니까? 이것이 오병이어 아닌가요? 이것이 오병이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이후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것이 주님이 하시려는 일인가, 이거를 보셔야 되죠. 이것이 주님이 하시려는 일인가. 이 소녀는 주님께 자기가 가진 도시락 정말 별거 아니지만 드렸어요. 드렸더니 배고프게 돌아갔나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를 배부르게 먹이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원대로 먹이셨다. 원대로, 원하는 대로 먹이셨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고 넘치도록 먹었고 12강주리가 남도록 먹었어요. 오늘 말씀을 소중히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너무 작아 쓸 수 없는 사람이란 없다. 마음을 보태시면 돼요. 주님께 마음을 보태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에 채울 수 없는 심한 배고픔이란 없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물리학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에는 모두 구멍이 있답니다. 구멍. 이 구멍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어떤 탤런트 한 분이, 영화 배우 중 탤런트 한 분이 막 그랬더라고요. 그죠? 이번 주에 빵 터져서 국민들을 실망을 시키고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에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희가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자살하니까 저희가 자살하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중독을, 마약 중독 끊고 하나님 그 얘기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다 배고픕니다. 이 배고픔은 어디서도 메울 수가 없어요. 도박 중독에 붙들려 있든지, 성 중독에 붙들려 있든지, 출세 중독에 붙들려 있든지, 물질 중독에 붙들려 있든지, 마약 중독에 붙들려 있든지, 우상에 붙들려 있든지, 헛된 이단에 빠져 있든지, 여러분 이것 중에 다 하나예요. 여기서 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의 밥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밥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은 없어요. 예수님을 먹으면 채워져요. 보실래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인데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밥이에요. 우리의 밥이. 따라하면 예수님은 밥이시다. 예수님이 밥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이게 떡이라는 표현은 성경에는 빵으로 돼 있어요. 해석을 떡으로 한 거예요. 바꿔 오늘 여러분 떡 나눠드립니다. 나눠드릴 때 이게 생명의 떡이다 하고 가져가세요. 샘플로 그렇게 여기며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이 떡을 먹으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 생각하며 드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49절 시작. 너희는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고, 육적으로 아무리 좋은 한우를 먹고 회를 먹고 진수성찬을 먹어도 살아야 죽어요.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나라 수명이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더라고요. 82.5세. 우리나라가 그렇게 오래 살더만요. 평균 82.5세.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살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50절 읽어보세요. 이걸 먹으면 안 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 영원히 거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다? 살이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이 사건이 있은 지 오병이어 사건보다 한참 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십자가에 달리는 내 살이 너희의 떡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살을 부수러 올라간다. 찢으러 간다. 이 살을 먹어야지 산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인데요.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5가지 동사를 읽으면서 체크해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모아사 가지사 테이크 하신 거예요. 예수님 취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는데 이 말씀 보세요. 시작. 축복하시고 블레스 하셨어요. 블레스 축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떼어 떡을 떼었다는 이야기는 떡을 깨뜨렸다는 이야기예요. 빵을 블로크 하셨어요. 예수님 자기의 몸을 깨뜨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요한침도 안 깨지려고 그래요. 요한침도 자기의 선입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 영적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파해야 될 한계는 물질의 잔고의 한계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내면의 한계를 돌파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블로크하셔야 돼요. 깨뜨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말씀을 읽어요. 시작. 제자들에게 주셨다. gave 하셨다. 이르시되 받아서 뭐하라? 먹으라. eat. 이걸로 먹어라. 그래야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니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아니 지금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죽기 전날 하신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는 한참 전에 하신 얘기예요. 아직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 오병이어 사건은 뭐예요? 5천 명에게 기적을 행하신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띄어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세히 봐야 보인다. 소중히 여겨야 보이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안다? 다 지우세요. 십자가로 보셔야 돼, 이 사건을요. 자, 요한복음 6장 1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뭐 했어요? 가져, 테이크, 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뭐 했다? 축사, 블레스, 똑같죠? 블레스 하셨어요. 그 다음에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뭐 했다? 떡을 나눴어요. 블로크, 깨뜨리셨어요. 그 다음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기브 하셨어요. 똑같죠? 그 다음에 시작.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모대로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오늘 여러분 원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산법에 하나님 플러스 하세요. 빨리. 예수 믿는 왜 믿어요? 예수요? 우리가 뛰어난 사람 되려고 믿어? 아니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거 언제부턴가 다 잊어먹고 살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 안에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십자가의 역사가 다시 한번 가슴에 꿈틀거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 움직여야 돼요. 예배 와서 그거 살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12절 시작. 그들이 뭐 했어요?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하나님의 은혜는 돼지에게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평안을 구해라. 못 받으면 네게로 돌아온다. 평안을 받으면 그의 것이다. 돼지에게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진주는요. 다 거두라. 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채울 수 없는 배고픔에 마약에 중독됐고 성에 중독되고 출세, 물질, 여러분 지식,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의약품들에 중독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중독돼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하루하루를 때우며 살면서도 영원한 기쁨을 얻은 줄로 착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배부름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허덕이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먼저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황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설레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말씀을 읽고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에 예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같이 주님 마음 갖고 돌아가시길 바래요. 찬양합시다. 아버지 마음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힘내세요. 나의 두 눈이 익어길 원해요. 성령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작아 쓸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채울 수 없는 심한 배고픔이란 없습니다. 주여 부르고 한번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5,000명의 배불리 먹고도 남았던 사건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는 없는 줄로 압니다. 내 계산으로, 내 논리로, 내 상식으로 되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을 계산법에 넣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며 탄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함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가깝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작아 쓸 수 없는 사람, 너무 늙고 낡고 너무 약하고 가난해 쓸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마음을 아파할 때, 마음으로 하나 될 때 그 자리에서 기적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아니며 함께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일에 마음을 합하며,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합하며,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선 일에 은혜 마음을 합하며,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만드는 일에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울 수 없는 심한 배고픔은 없다. 주님이여, 오늘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우리의 밥이 되시기에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담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 생명, 영원한 인생의 배고픔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살을 깨뜨리고 떼어 우리에게 베푸르도록 원하는 대로 나눠주신 그 사랑을 이 아침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희극작가 버나드 쇼는요, 자기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착하게 살면 훌륭하게 잘 살았다, 이 말이면 천국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허물 많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전도 대상자는 3명을 작정했어요. 첫째는 이제 남편 양찬모, 그다음에 이제 친정
동생이거든요.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함께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김병덕,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친구이며 지인인데 이제 아주 오래전에 함께 또 신앙생활을 했었던 지인인데 어떻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 못 나오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항상 그 지인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 작정한 사람은 친구들을 하였는데요. 일단 제가 작정한 이유는 제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친구들이어서 친구들을 했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꼭 전도하고 싶어서 항상 전도 작정할 때 친구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고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소원, 한 성도, 한 영혼 죽게라. 자, 할렐루야.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이 정도 몸부림 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제 목회 방향 가운데 하나가 따라만 와도 성도들이 전도 열매 맺도록 하자. 얼마나 바쁘고 돈 벌고 직장 다니기 힘드세요. 따라만 와도 되게끔 하자. 이렇게 모든 걸 세팅해 드리는 거니까 따라만 오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세상에 병원이 많지만 잘 고치는 병원에 또 잘하는 여러분 의사가 있으면 다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목줄 한번 다쳐가지고 어머님이 야, 우리 행성에 용한 침쟁이가 있다, 와라 나한테 그러시면 막 짜증을 냈어요. 어머니 행성까지 언제 나갑니까? 근데 아파 죽겠으니까 얼른 가게 되더라고요. 가서 주사 한 대, 침 한 대 딱 맞고 오니까 짜르르 전기가 통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제가 회복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용한 침쟁이들이 많습니다. 아멘들이 안 나오시네요. 용한 침쟁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침쟁이시고, 종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용한 거룩한 침쟁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침쟁이에 있으면 서울, 구리, 남양주 거리 상관없어요. 와서 구원받고 자기 근처에 가서 예수 믿어도 되는 거니까 두려움 없이 우리 교회로 초대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교회나 많은 믿는 자들이 또 어떤 면에서 부러워하고, 또 여러분 굉장히 사모하는 교회 아닙니까? 또 주목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그렇게 여러분 서울, 구리, 남양주, 의정부, 별내, 진접, 진건, 오남, 장영, 갈매에서 성원, 강남, 쌍용, 신도, 급동일, 신건영, 주공, 신도, 엘리시아, 쌍용, 이차 금호, 현대로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니다. 자, 일어나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1절 한번 뜨겁게 예수 믿으세요 한번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할렐루야. 이 세상 어디 쉴 곳이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주여, 예수 안에는 산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우리 힘차게 외쳐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더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넘치셨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거룩한 양식,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덧입고 돌아갑니다. 돌아가 우리 거룩한 침쟁이로서 병든 자들 치료하고 그 역사하고 주의 생명의 떡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무장돼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